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 통독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를 유진 피터스는 영성이 누더기가 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항상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고발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13절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3살 갈고리를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희망을 점점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떠한 내용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 규례에 따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로채니 제사 규정을 언급하며 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발 먼저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규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 규례를 언급하며 제사장에게 사정하는 모습이 오늘 실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기서 동침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누더기가 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은 모든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종말을 맞은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의 외침은 있지만 영향력도 없고 아들들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영적인 권위도, 말씀의 권위도 모두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인 실로입니다. 실로는 사사시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보관하였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미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르짖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곳입니다. 모든 곳이 무너져도 실로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실로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마지막 남은 제사장들마저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납득이 잘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의 이야기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실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자세하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로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세상,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것에 너무나 둔감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실로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변명을 하고 싶다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탐욕과 악한 생각과 행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실로에서의 죄악이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임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신뢰의 모습을 상세하게 고발하시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함과 죄악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엘리와 함께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엎드려 무릎을 꿇을 때에만 보이는 아주 가냘퍼 보이지만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을 절망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는 여기서 절망 속에서 자라고 있는 씨앗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있는 사무엘은 계속 자라나서 다윗의 집을 예비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영성이 누더기처럼 산산이 찢겨져 있는 이 시대에 새 옷을 입혀주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씨앗은 자랍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작은 씨앗이지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겪게 될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약속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죽지 않고 자라서 천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무엘서에서 발견하는 희망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씨앗은 자랍니다. 실로마저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지금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소망 바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는 씨앗에서도 소망을 발견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자라는 씨앗, 또 소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온 종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을 보며 우리는 함께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자라는 씨앗을 보며 그리스도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소망의 주님, 오늘 하루도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며 어둡고 혼미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둡고 흑암이 가득 차일수록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